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요. 우리 인생은 실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태어남과 동시에 어디 가야 되느냐? 지옥 가야 되는,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지요. 죄 많은 인생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이 죄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믿고서 짓는 죄가 있어요. 이걸 자범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범죄는 또 어떻게 용서함을 받아야 되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만이 여러분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예수를 믿을 때, 두 번째 자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여러분 주제가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것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가 있지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여러분 팔아넘겼습니다. 근데 이러한 죄를 짓고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그러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성경 역사 가운데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바로 뭐예요? 죄는 똑같이 졌지만은 뭐 차이예요?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성경에 비슷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앞뒤로 살펴보면 하나의 세트입니다.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상 22장까지는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그냥 세트예요. 이 세트인데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위대성. 회개하면은 3년 6개월 동안에 닫혔던 문이 열린다. 비가 온다. 풀린다. 잘 된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기다리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뭐 하게 되느냐? 죽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래서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아서 여러분 하찮은 것에 의해서 아합 왕이 죽게 되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22장 말씀에 기록을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편리한 도구들이 많이 있죠. 편리한 도구.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서 밥을 해먹으려면 불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전자레인지 또 가스레인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편리한 도구인데 이러한 것이 나를 뭐하게 만든다? 공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예요. 자, 이때 배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이라는 왕이 7번째 왕인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북쪽 나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떤 환경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은 머리가 좋은 왕입니다. 이때 당시 아합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리할 때는 여러분 최고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나라의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동쪽에는 뭐가 있냐면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있기 때문에 사막이 보호를 해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서쪽과 동쪽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느 쪽이 뚫려 있느냐? 남쪽과 북쪽이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과 북쪽이 뚫려 있는데 남쪽과 북쪽을 막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시돈이라는 나라예요. 이 시돈이라는 나라. 그래서 아합이 머리를 쓴 것입니다.
어떤 머리를 썼느냐? 시돈 왕의 이름이 엣발인데 이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기로 작전을 꾸미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동서남북 모든 걸 이제 막은 거예요. 동쪽은 사막이 막고 있고 서쪽은 지중해가 막고 있고 남쪽과 북쪽은 사돈 나라인 시돈 나라가 막고 있으니까 여러분 전쟁이 없는 나라 얼마나 태평성대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치리할 때 가장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 나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누가? 아비라는 왕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그런 정책을 핌으로 말미암아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것을 얻으면은 뭐를 소멸하게 되느냐? 영적인 걸 소멸하게 되는데 이런 세상 것을 얻다가 보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었던 왕인데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거룩성의 상실이에요. 거룩성의 상실이란 것은 바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예배를 거부하며 살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람 왕의 머리에 작전을 한번 볼까요? 누구를 받아들인다고요? 이세벨. 시돈 왕의 엣발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좀 길지만은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죠. 시작.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치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세벨이 금방 그냥 결혼해 줍니까? 다 작전이 있었죠. 아버지 엣발의 작전이 있습니다. 자기 딸을 이스라엘 왕비로 보내는 목적이 있어요. 아합 왕과 결혼하게 해주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자기들의 최고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저 이스라엘 나라에게 전해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은 자기 남편이 이제는 아합 왕이잖아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여러분 각 이스라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마다 신전을 만들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의 아내를 통하여서 여러분 각 지역마다 고을마다 바알의 신전과 아세라상의 신전을 다 만들어 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나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죠? 바알의 종교로 돌아갑니다. 바알의 신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나 보세요. 아세라 신으로 돌아가고 아세라 신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때 당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늘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돌아가고 바알로 돌아가고 아세라 신으로 돌아갔을 때 하늘문이 닫힌 기간이 3년 6개월이다. 하늘문이 닫힌 기간. 그래서 이 3년 6개월 동안에 여러분 비가 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다. 이 문제가 아합 왕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원인은 아합 왕이 통해서 이세벨을 통하여 전파되었지만은 3년 6개월 동안에 하늘문을 닫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3년 6개월 동안에 하늘의 문을 닫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가는 이 선지자가 이때 당시 선지자인데 이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엘리야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 하늘문을 여는 방법을 엘리야가 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들이 문제입니다.
당신들이 닫아놨기 때문에 당신들이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을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 그때 당시 상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야, 막 찾는 단어. 여기서 제가 찾은 단어가 뭐냐면 이런 단어를 찾았어요. 머뭇머뭇.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 종교 심성이 나오는데 머뭇머뭇거렸다는 겁니다. 머뭇머뭇거렸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요 중간다리 걸치고 있었다. 중간다리.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 신도 믿고 동격으로 믿은 거예요. 동격으로.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도 하나의 신이다, 바알도 신이다, 아세라 선지자도 신이다, 아세라 신도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이 과정을 뭐라고 엘리야는 표현하고 있느냐? 머뭇거리고 있다. 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년 6개월에 하늘의 문이 닫힌 이유가 나오죠? 뭐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려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아세라 신도 믿은 이 과정 때문에 하나님은 뭐 했다? 하늘의 문을 닫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문이 닫혔다. 하늘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지금 수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올해 채소금이 무지 많이 올랐지요. 뭐 감자 한 박스도 옛날에는 뭐 한 2, 3만 원이면 사는 것이 지금 5만 원 막 6만 원 간다가는. 왜 그래요? 가뭄 때문에 소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모든 식물들은 여러분 다 죽었다는 겁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무고 뭐 곡식이고 뭐고 여러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어떤 것 하나 거둘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3년 6개월에 여러분 뭐 하늘문이 닫혔어요. 뭐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는 신앙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는 신앙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건 그냥 하나의 옛날 이야기로 말하는 거 아니라 현장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을 가지면 주일날 교회 오면 하나님이 나의 신이고 주일날이 끝나면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이 신이에요. 어떤 때는 향락이 신이에요. 어떤 때는 모임이 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머뭇거리며 살면은 절대로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룬 것 같았는데 구멍이 나서 전대가 구멍이 뚫려서 다 어떤 때는 터져버리고 나가버리고 이런 현상이 오늘날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닫힌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먼저 그것을 깨우는 것입니다.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한쪽으로 돌아와라. 유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갈멜산에서 여러분 뭐 하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선지자들 850명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한 사람과의 불을 내려주시는 신이 진짜 신이다.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먼저 제공권을 줍니다. 너희들 먼저 해라. 이들이 아무리 번제를 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 내내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야 너희들 믿는 신이 주무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에 큰 소리로 불어라.
그들의 규례를 따라 이들이 온몸에다가 막 그냥 칼로 몸을 베면서, 창으로 몸을 베면서 아우성을 지르는 거예요. 아우성을 지르는 거예요. 불의 응답이 내려와야 안 내려와? 다 아시잖아요. 내려와야 안 내려오죠. 왜 안 내려와요? 죽은 신이기 때문에 불을 내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누가 목격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신 바알이 가짜네, 아세라 신이 가짜네. 여러분, 갈멜산 대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건데 참신과 죽은 신을 너희들이 직접 목격을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바알을 따랐고 아세라 신을 따랐지만은 여기서 이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믿었던 신이 가짜네, 내가 믿었던 신이 짝퉁이네. 이걸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 그 아세라 선지자, 또 이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이 아무리 불러도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아, 가짜를 믿었구나, 지금까지 짝퉁을 믿었구나. 여러분, 그랬을 때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가짜 짝퉁을 목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 18장 3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하죠.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할렐루야. 아직 엘리야는 제단을 만들지 않았어요. 갈멜산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이 번제단만 만들고 이들이 불이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가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은 저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단인데 이미 수년 동안 예배를 드리던 이끼가 끼고 돌이 무너지고 이런 데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짝퉁을 믿었던 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느냐? 돌아와라.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들이 뭐를 했다? 30절 말씀에 무너진 저쪽에 있는 번제단을 수축을 했다. 돌을 쌓고 번제단을 옛날 과거 번제단으로 멋지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세요.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옮기며 돌을 쌓으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가짜 신을 믿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봐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뭐를 수축을 하느냐? 제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이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쌓게 되는 과정이 30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돌아와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들의 돌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이 제단을 쌓으면서 가짜 신을 버립니다. 바알을 버립니다. 아세라 신을 버립니다. 유일시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일시신 하나님만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돌 하나를 쌓으면서 무슨 제단을 만들게 되느냐? 옛날의 과거에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제단에서 불 내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이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의 제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수축하라 가면서 그 제단을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12돌을 취하라. 야곱의 12돌을 취하라. 그래서 12돌을 취하고서 거기 이제 모든 것을 다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잘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늘의 문이 왜 닫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려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원인을 알고 있는 엘리야가 엘리야의 능력으로 불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 원인을 알고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너희들이 직접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다 성경은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죄를 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다시 사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십시오.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는 됐다,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걸, 이걸 보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37절 말씀이에요.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뒤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제단을 기억해 주세요. 이 제단을 추억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제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 제단이 완성이 된 겁니다. 저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유일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볼까요? 38절 39절 말씀 읽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또 흘러갑니다. 이해가 뭐예요? 이해가 37절을 끌고 가는 거예요. 37절은 또 뭐예요? 금방 말씀을 드린 거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이들이 뒤돌아서 돌이켜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해예요. 이해. 이렇게 하였을 때, 이렇게 하였을 때. 읽어볼까요? 이해.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뭐 내려왔어요? 불 내려왔어요. 불 내려왔어요. 바알의 제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간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저들이 예배를 회복합니다. 돌아와서 저들이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을 때, 여러분, 뭐가 내려와? 불이 내려와. 불이 내려와. 할렐루야. 번제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들을 태우고 흙을 태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제단에 불이 내려왔어요. 이 제단에 불이 내려왔어요. 불 내려오는 과정을 설명을 드립니다. 뭐 때문에 불 내려왔다고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였을 때 불 내려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 뒷절 말씀이 이제 중요하죠. 뒷절 말씀에 뭐가 있느냐?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 여러분 목을 집어넣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야는 믿고 저 구름을 보아라, 구름이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구름을 통하여서 3년 6개월 만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오는 그러한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까지 뒷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장은 여러분 잘 보세요. 불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뭐 때문에 그래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들이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하나님만이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드는 것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다른 거 다 엘리야의 능력으로 비가 오게 했다,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오게 하겠다, 이건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맞지만은 전 과정을 보면은 누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불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열왕기상에 나타난 이 말씀은 여러분 그거예요. 엘리사의 능력이 이만큼 있느니라 이걸 저자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 말씀까지는 바로 뭐냐? 회개의 위대성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은 하나님은 불 주시고 하나님은 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다는지 몰라요. 회개는 여러분 생명의 단어입니다. 회개는 회개처럼 위대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전 과정을 선지자들은 다 알아요. 선지자들은 다 알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지지은 자들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회개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구약이에요. 오라. 오면은 내가 불 준다. 오면은 내가 비 내려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은 이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문을 여는 권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냥 엘리야가 기도해서 불 내려오고 3년 6개월 동안에 내리지 않은 비가 내려왔다, 엘리야는 능력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조명하니까 엘리야의 실력이 아니라 누구 실력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실력. 그러면 여러분, 그 백성은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오늘 그 백성이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백성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문을 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불 내리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주홍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코로나가 종결 시점에 요 시점이 됐잖아요. 요때 돌아오는 거예요. 요때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면은 다음 단계는 뭐만 있느냐? 불 내려올 것밖에 없고 물 주실 것, 비 주실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 주실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여러분 거기 다 쏟아져 내리는 것이에요. 식물이나 곡물 키워본 사람들이 있지요. 이렇게 가물 때 물 줘서 키우는 옥수수, 물 줘서 키우는 고추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물 줘서 키워도요, 하나님이 한번 비 내려주시면은요, 이 비 속에는 물만 들어있는 거 아니라 모든 유기물들이 다 들어있어요. 신기하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으로 비를 주실 때 곡식들이 풍성하다. 왜? 비 속에 별의별 유기물들이 다 들어있어요. 거름기가 다 들어있어요. 물은, 사람이 주는 물은 거름기가 없어요. 정제된 물이잖아요. 정수장에서 정제된 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안 될 것이 없고 여러분 못 될 것이 없다가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홍 같은 죄가 있습니까? 돌아오십시오.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가정에 드려도 여러분 실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만큼 정성이 없잖아요. 예, 괜찮아요.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서 제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십시오. 닫힌 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누구에게 있다? 엘리야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있다. 백성에게 있다. 백성이 문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는 권세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늘문은 닫는 권세도 여러분이 있어요. 죄로 돌아가면 하늘문이 닫혀요. 그 문을 여는 것은 돌아오세요.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비교하고 있어요. 회개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여러분, 요 사건 속에서 참신과 거짓신이 발견이 됐잖아요. 자, 여기는 죽은 신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아무리 불러도 불 내려오지 않은 죽은 신.
여기는 지금 여러분 살은 신이에요. 엘리야가 믿는 신은 살은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신은 살은 신이에요. 이 과정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았고, 여러분 누가? 아방이 이것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방과 거기 자기 아내 이세벨과 거기 추종자들이 다 그걸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될 사건 속에, 돌아와야 될 말씀 속에, 돌아와야 될 여러분 그 시간에 돌아온 사람들은 사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돌아오지 않은 이 아합을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이나 해볼까요? 아합, 그래서 18장에 돌아와야 하는데 안 돌아와요. 성경이 22장은 죽습니다. 18장, 19장, 20장, 21장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합이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8장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또 손짓합니다. 돌아와라. 또 손짓합니다. 돌아와라. 또 손짓합니다. 돌아와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계속 기회를 주는데, 이 아방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도 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는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심판하리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을 건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새로운 단어를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다가 두 새로운 제가 찾은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34절 35절, 열왕기상 22장 34절 22장 34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찾은 두 단어가, 신기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제가 찾은 단어는 두 단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저기 이렇게 쓰여 있죠. 한 사람이 무심코, 요 단어를 찾았어요. 무심코. 두 번째 단어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죠. 갑옷의 솔기. 갑옷의 솔기를 마친지라. 갑옷의 솔기. 이 두 단어 설명을 드릴게요. 무심코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군사가 왕을 쏘야 되겠다 이렇게 정조전한 게 아니라 그냥 무서우니까 막 쐈을 수 있어요. 그냥 막 쐈는데 그 화살이 맞았다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전쟁통에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총알을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총알을 쏠 때 나오는 탄피에 의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탄피에 의해서 실명된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는 유탄이 있어요. 유탄은 총알이 절벽에 맞고서 튕겨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을 맞힐 수도 있어요. 이게 유탄이에요. 유탄. 그런 걸로 사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무심코라고 하는 것은 왕을 죽이려고 쏜 화살이 아니라 그냥 막 쏜 거예요. 막 쏜 화살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뭐 어르신들 바느질 하신 분들은 뭐 다 알잖아. 솔기가 뭐예요? 천과 천을 대고 박음질한 그 구멍을 솔기라고 합니다. 박음질한 것을 솔기라고 해요. 그래서 옷은 다 꼬맸기 때문에 다 솔기가 있지요. 솔기. 여러분, 바늘구멍, 그 옷과 옷 구멍, 꼬맨 그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솔기는. 그런데 아방의 그 화살이, 무심코 쏜 화살이 어디 들어왔나라고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갑옷의 솔기에 맞힌지라. 자, 이게 있을 수 있는 확률이에요. 갑옷을 꼬매고어요. 쇠를 달고 가죽을 달아서 갑옷을 만들었는데 하필이면은 그 바늘구멍에 이 화살이 꽂혀가지고 통과해서 누가 죽었더라? 아합이 죽었더라.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예,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필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내가 편리하게 쓰고는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자동차도 편리하죠. 가정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 뭐 대리미도 있고 또 세탁기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없는 게, 청소기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 유익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돌아오라고 하도 돌아오지 않으면은요, 나에게 필요한 도구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꼭 필요한 도구가 어떤 때는 자동차가 나를 공격합니다. 어떤 때는 끝까지 날 보호해줬던, 편리함을 줬던 자동차가 오늘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불이 있어야 요리를 해먹는데요, 이 불이 어떤 때는 나를 공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방의 갑옷의 솔기가 그런 뜻이에요. 나를 지켜줬던 갑옷, 나를 생명을 유지하겠던 갑옷, 이때 갑옷이 솔기가 문을 여는 거예요. 구멍을 여는 거예요. 우연히 쏜 화살이 그 구멍으로 통과하도록 해가지고 아방에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제가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아합의 이러한 과정이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진행형은 뭐예요? 아합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회개하라고 돌아오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거부해요.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하면은 이러한 도구들도 나를 공격한다. 갑옷의 솔기가 공격한 것처럼 조그만 바늘구멍도 나를 공격한다. 그 하찮은 바늘 하나도 나를 공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회개지요. 회개하면은 닫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회개해서 제단을 수축하면은 불이 내려오고, 끝까지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은 이 아방은 자기가 그렇게 보호를 해줬던 갑옷이 솔기가 문을 열어서 화살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결국은 그 화살에, 우연히 쏜 화살에 솔기구멍을 통하여 통과하여서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자를 붙잡아야 됩니다. 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비가 온 것처럼, 불이 내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 그런 죄를 졌지만 능력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제단을 수축하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동동하게 하나님은 불 주시고, 동동하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에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